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오늘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열린 마음, 열린 귀로, 열린 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그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7월, 8월은 영혼 돌봄,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세우는 그런 날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7주가 됐어요.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왜 우리는 다시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깊은 탄식이 있고 또 회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결단하죠. 내가 말씀 묵상 열심히 하리라.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도 생활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면 안 그러고 싶은데 어느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도 해요. 어쩌면은 3일 만에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일주일, 한 2, 3주, 한 달 정도 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은 너무 쉽게 무너져요. 아니면 오늘 주일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당장 내일 월요일에 회사 출근해서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육적인 삶만 으르렁 잡아먹으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달겨드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를 딱 가는데 집에 가는 순간 이 자식이 벌려놓은 일에 그냥 뚜껑이 탁 열려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이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래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어김없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는 반복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반복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지?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무너지는 삶 속에 중요한 싸움이 하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잘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삶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싸웠던 모든 삶이 없어져서 우리는 이제 승리하는 화려한 삶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싸움들이 생겨나요. 그걸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악한 세력과의 싸움, 즉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하는 영혼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목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승리하는 영혼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승리인 건 아니에요. 승리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고 성도로 살아가는 건요, 우리의 삶이 승리의 목표가 있고 거기에만 목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요, 승리가 목표가 되면 사실 우리는 물불 가리지 않고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승리를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신실한 자녀,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우리는 어떤 곳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서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합니다. 7, 8월을 지나면서 저희가 이 썸머 리셋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혼을 다시 세우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이번 7, 8월을 지나면서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는 거예요. 다른 것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영적 싸움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영적 싸움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영적 싸움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의 근거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엉뚱한 곳에 우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곳에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단할 때 이런 다짐을 하죠. 내가 이번에 제대로 예배를 드려보리라. 내가 이제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해보리라. 내가 이제 성경 공부, 제자훈련, 또 9월에 저희가 제자훈련 또 신앙의 기초가 시작하니까 내가 이번에 이런 성경 공부 훈련을 제대로 해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다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다짐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근본이, 그 근거가 거기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데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잘 버텨오다가 한마디 말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결단을 해도요, 어느 순간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눈으로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너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강해져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누구 안에 있는지, 그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 때 비로소 너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 10절은 내가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영혼, 강건한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사실 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서다라는 동사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너가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라고 말해요. 13절과 14절에 서다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요,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것, 너가 그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 안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너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영혼은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 아니라 흔들릴 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승리하는 영혼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 다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한 번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울 때 주님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영혼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고 늘 이겨나가고 그런 거로 생각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늘 두려움이 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다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시 주를 붙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땅이 내 두 발을 딱 딛고 있을 때 이 땅이 단단해서 나는 여기에 서 있으면 내가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2번 지진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지진인지 몰랐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지진이었구나. 건물이 흔들리고 갑자기 불빛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기분이 좀 묘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좀 지진이 더 크게 왔습니다. 거의 한 20초 정도가 왔어요. 바닥이 막 흔들리니까요, 이건 되게 불쾌해요. 내 발을 딛고 있는 것이 흔들린다는 거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을 싹 앗아가기 때문이에요. 바닥이 흔들리니까요, 붙잡을 게 없어요. 책상을 붙잡는데 책상도 흔들려요.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진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서 있습니까? 내 감정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있다고 해도요, 어느 순간 일어나서 나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 감정에 의지하면 그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오늘 일어나서 내가 교회 갈까 말까, 내 마음이 뭐라 그러지, 거기에 의지하면요, 피곤하면 가지 말라 그러죠.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리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면요, 우리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너희가 승리하는 영혼이 되고 싶냐? 그러면 다른 것에 너희의 근거를, 너희가 서고 있는 그 받침을 두지 말고 주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너희의 강함이 아니라 주의 강함으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자 끝까지 사랑하셨고 흔들림 없이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세상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의 발, 사단을 발로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근거를요,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때 주 안에서 강건하다는 의미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 강건하여져라, 스스로 강건해 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우리가 강해지는 건요, 내 스스로에서 나오는 건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주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영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서 있는데 무엇 위에 서 있냐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엉뚱한 대상을 가지고 싸우면요, 우리의 싸움은 엉뚱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에게 종종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도 찾아오고요, 힘듦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딱 띕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랑 멀리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험하게 대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 대상이 사람으로 고정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 여기 왜 와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교회의 문제는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해결될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사람으로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엉뚱한 대상을 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그럼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고 저 악한 영들, 사단이 하는 거구나. 이게 그 사람들 뒤에서 사단이 이 모든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건 맞죠. 그런데요, 하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사단이 뒤에서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은 잘못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잘못을 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로 사람의 죄가 다 덮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안 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파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죄가 없다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잘못했다라고 말하신 거죠. 여러분, 사단이 그 뒤에서 가룟 유다를 조종했을지라도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거나 덮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사람의 뒤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대상을 우리의 대적으로 삼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최종적인 원수, 너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간교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포커스를 하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꾸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그거를 자꾸 드러나게 해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요, 우리 안에서 서로 적대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때 가장 잘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걸려 넘어가면 마치 우리가 정확하게 싸워야 될 대상을 못 보고 엉뚱한 대상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는 엉뚱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잃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요, 내 안에 어느 순간 복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여러분, 한국말 중에 이런 말 아세요? 싸우다가 쌈딱됐다고요? 처음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옳은 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쌈딱이 돼서 뭐든지 치고박는 쌈딱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자신은 몰라요, 그렇게 되는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싸움이 바로 그렇게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어느 순간 복음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만 남아요.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교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그래, 뭐 하나 걸리게만 해봐, 뭐 하나 잘못하기만 해봐. 그것만 걸리면은 그거 갖고 또 물고 늘어지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눈이 그런 눈인가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건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가 있어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예수님의 눈이 어딨을까요? 너 내가 경고했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다음에 내 눈에 띄기만 해.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 바라보셨나요? 아니요. 긍휼히 바라보셨어요. 내가 경고했는데, 내가 그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가 빠졌구나. 너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그 눈이었어요. 그게 복음 아닌가요?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닌가요? 어느 순간 우리가 엉뚱한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 보면 우리 안에서 복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남는 건요,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면 내 명예와 내 체면과 이 모든 게 무너지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가지고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거예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은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첫 번째, 이 상황 속에서 내 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미움인가, 아니면 나의 교만인가, 나의 분노인가. 내 죄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난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영적 분별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돼요.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일을 통해서 사탄이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기 시작하면 사단만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건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지, 서로 용서하라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용서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건지,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그거를 좀 분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닥쳐있는 상황 속에 그 너머에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무엇이고 복음의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여전히 죄인이기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 그 너머에 사단이 있다라고 해서 그 죄가 덮어지거나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가 그 죄가 잘못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깊은 곳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진리 위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분별하고 봐야 하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공동체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를 분별하는 곳이에요. 자꾸 사람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만 분별하다 보면요, 싸움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잘못을 만들면 사람을 원수로 보지만요,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사단이 우리의 원수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요,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기도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예,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와 함께 뭐가 돼요? 주님, 내가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로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내 안에 주십시오. 이 기도가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요, 내가 완전히 저 사람을 묵사발을 내서 그래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대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는 죽어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승리예요.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승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넘어뜨리는 곳이 아니에요. 잘못을 들추어서 창피를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의 은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모든 성도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위에, 십자가의 사랑 위에, 우리가 어떤 일 하든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없어지지 않고 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신갑주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고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말씀의 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 신겨집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전신갑주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시간이 되면 전신갑주를 따로따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그것과 함께 이 전신갑주의 모든 옷을 입었는데 이 옷만 입고 이게 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니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전체의 전신갑주가 유기적으로 정말로 효과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요, 이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원의 투구뿐만 아니라 한 손에는 검이 있고 한 손에는 방패가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검은 공격을 해야 되고 방패는 막아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보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이 모든 전신갑주가 잘 움직이더라고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기도에 대한 걸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래요. 영적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는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적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맞서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맞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 성도, 그러니까 성도 중에 나랑 가까운 성도들만 기도하면 되겠구나. 나랑 좀 친분이 있는 성도들만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만 기도하면 되겠구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한글 번역이 좀 아쉬워요. 원문에는 저게 뭐로 되어 있냐면요, a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여러 성도가 전체 성도 중에 요 정도 여러 성도, 이게 아니라 원문에는요, all이에요. all.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공동체는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만도요, 많은 분들이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으세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고요, 또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비즈니스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면서 막 살까지 빠지는 성도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이 사람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하는 성도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남들에게 얘기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 짓는 문제 때문에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주님, 내가 이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서냐면요, 모든 성도들에서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진주에 사셔서 진주를 방문했는데, 진주에서 그 앞에 가면은 이제 그 삼천포 있는 데서 사천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독일인 마을이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독일인 마을이 있고요. 근데 독일인 마을을 한번 좀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독일인 마을 방문했는데 언덕이 있고요, 언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남해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보입니다. 남해 바다를 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해변가에 나무들이 쭉, 큰 나무들이 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방풍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바로 안쪽에 논과 밭이 있어요. 그럼 그 나무들이 뭘 하는 거냐 하면 해풍이 오는 거를 막아주는 나무들이에요. 왜냐하면 해풍이 와서 짠 것이 밭과 논으로 오면 벼들이 잘 못 자라고요, 농작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밭과 논은 잘 안 됩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해풍을 막는 방풍링을 세우면은 안이 돼요. 왜냐하면요, 그 나무들이 해풍으로 오는 짠맛과 그 바람을 다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방풍림은요, 한 그루만 심지 않아요. 제가 그 독일인 마을에서 봤던 방풍림은요, 한 30-40그루의 나무가 쭉 서 있어요. 아마 오래전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 앞에 막 더 한 100년, 200년 앞선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심어 놓으신 거겠죠.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한 그루면 못 막았을 텐데 한 40-50그루가 쫙 나무가 펼쳐져 있으니까 그 모든 해풍을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건 그겁니다.
함께 할 때 그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그 인사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교회에서 인사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기도하는 게 아니지만 나처럼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서로에게 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구나. 저희 제작교회 안에서는 그 인사들이 많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라서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고 당신의 영혼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힘들어하는 성도, 또 아파하는 성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제작교회는 서로의 영혼을 서로가 지켜주는 교회. 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그가 무너지려고 할 때 함께 기도로 동역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힘내. 정말 이 아름다운 인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승리하는 영혼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이 찬양 찬송가인데요, 잘 안 불렀던 찬양인데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가사가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영혼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승리하는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서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의 은혜로 내가 굳건히 강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강건하여지고 복음의 진리 위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승리하는 영혼,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붙드시며 이번 일주일의 삶이 주와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 이 험악한 세월, 하나님,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주와 더불어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소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며 또 매일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을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서 있고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기에 우리는 다시 주를 붙들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 안에 승리하는 영혼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모든 계계를 이겨내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가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이 말씀의 은혜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